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나를 또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항상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책을 쓰신 장경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세 가지라는 글인데요, 그 글에 이런 한마디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는 몸.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답니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면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들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자기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로 우리 기지개를 한번 피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위로, 여러분 살 빠집니다. 여러분 하시면, 자, 여러분 왼쪽, 저희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왼쪽으로 여러분 하시면 왼쪽 뱃살이 빠지고요, 또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 뱃살이 이제 빠집니다. 자, 좀 기지개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자, 우리의 몸은 운동을.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소.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미소 지으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미소로 인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대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손을 자기 가슴에 놓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항상 연습하세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야고보서 강해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15주를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이제 끝내게 됩니다. 참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거룩한 마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거북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했지만, 참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솔직히 거룩해지는 믿음이 거북한 믿음으로 마음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상과 별개가 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사진 찍는 건 좋아하지만 사진 찍을 때마다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좀 거북한 것 같아요. 찍는다는 게. 그 사진을 찍고 나면 그 멋진 웃음도 지어보지만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참 어색해 보여요. 익숙하지가 않고 좀 거북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찍자고 하고 싶지만 나중에 보면 처음 찍은 게 나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사진 그대로 합시다라는 그런 말도 해봅니다. 또 다시 찍어보면 또 똑같이 어색한 표정이라서 후회할 때도 많고요.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저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찍자고 말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처음 찍은 포즈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첫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첫 포즈로 마지막 시간도 힘을 내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한 가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 가지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한 측면으로만 많이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거룩한 믿음보다 거북한 믿음을 더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도 했었죠. 이 세 가지의 측면이 무엇이었나 우리 다시 한번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야고보 사도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특별히 다음 주 시작하는 We Church가 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셨을 때,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그럼 우리끼리만 있는 믿음이 되겠죠. 세 번째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입니다. 자, 교회가 함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 사회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또한 역사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것을 야고보서는 함께 고민하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악, 구조적인 악,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대처하고 또 대안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공적인 선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더 나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세대, 우리가 보이는 세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대, 보이지 않는 파워,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도 어떻게 교회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주 동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좀 강조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 숨,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그 숨을 어떻게 계속 잘 쉬어 나갈까, 그 믿음이 숨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했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맹목적인 믿음의 상태에 빠지지 말고 삶의 태도와 관계를 통하여 숨쉬기를 제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하나의 포커스, 주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화로 든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는 두 개의 노가 있습니다. 이 노를 저어가야 되죠. 하나의 노만 저으면 제자리를 뱅뱅 돕니다. 그렇지만 두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그것은 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과 행동,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마음이 없는 행위는 거짓이고 행위가 없는 마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에만 타고 있고 우리가 배에만 있다는 것은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내가 행동이 있다, 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 믿음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손과 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남이 볼 때에 거북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직장, 사업 안의 모습이 일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퍼블릭 믿음과 개인적인 퍼스널 믿음과 공적인 퍼블릭 신앙이 같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사회 공동체의 거북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만을 우리가 자꾸 쏠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선한 행동에 몰두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신앙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공적인 선이나 사회의 악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이리저리 휩쓸려 갑니다.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고 뜻이 없습니다. 물을 헤치고 나간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헤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교회의 믿음이 지금 세상에 헤엄쳐 나간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헤엄쳐 나간다고 하지만 떠밀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떠밀려 가는 믿음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에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날 텐데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거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확실하게 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5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과 행동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야고보서가 끝나도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허무하시죠? 아니, 여기까지 해놓고 기도하자. 하지만 이것은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를 믿어주세요. 야고보 사도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거룩한 기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거북한 기도로 들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른 종교의 기도가 더 간절히 비는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더 장엄한 기도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더 심성이 깊은 기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돌탑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 기도하는, 그 비는 돌탑이었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죠.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108배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땀이 뚝뚝 흘러가면서 바닥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는 예배당이었고 예전에는 참 좋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장소였던 것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가면 놀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교주인 마호메트가 태어났다고 하는 메카 쪽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이 그냥 몇 명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명, 몇만 명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그건 장엄하기까지 하고 정말 멋지다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도와 그런 간절히 비는 기도,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는 기도, 정말 하루에 5번씩 정해서 정말 기도하고 장엄하고 땀이 철철 흐르는 그 정성의 기도와 오늘 이 기도는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하면 다 됩니다라는 이런 모든 문제를 기도로만 풀라는 오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행동이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고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그런 야고보서의 결말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힘만으로는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힘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힘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 야고보서 전체의 좀 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은 행위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해 많이 받았죠. 행동하는 복음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닙니다.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기를 조심해라. 말이 제일 먼저의 표현이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교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지적했죠. 값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만 행하지 말고 그걸 보는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행위 나쁘다. 삼가해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온갖 아양을 떨고 기분을 내가면서 밥까지 사면서 헐벗은 이에게는 구제헌금 한 푼도 하지 않고 그저 배부르라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복음서.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의 복음서를 쓴 이 야고보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또 하나의 별명은 이 행동의 복음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떠오르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낙타는 사막에서 사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주인이 오면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낙타가. 왜냐하면 짐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면 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짐을 내려달라고요. 매일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짐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무릎이요, 매일 무릎을 꿇으니까 낙타의 무릎이 정말 군살이 박힌 정말 강인한, 그렇지만 참 보기 싫은 그런 무릎이 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 된 이유는 뭘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승, 주석,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야고보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언제나 화창한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고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기쁨이 있건 슬픔이 있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의 믿음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의 행동이 저를 위한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진짜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이 세대를 위한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이 세대의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행동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 주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을 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응답을 받기만 한다면 이 기도는 해결받는 거야 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야고보서의 기도는 내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첫 번째의 이 말씀을 보는 눈은, 오늘 말씀은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관계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짝이고요, 15절, 16절이 짝이고요, 17절, 18절이 짝이고요, 19절, 20절이 짝입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병듦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병듦이 있습니다. 그걸 희노애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과 즐거움과 병듦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거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야고보서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배부르세요. 아니 왜 먹을 게 없으세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시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거북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진정한 고난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만 이것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거북한 믿음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좀 즐겁습니다. 찬송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교회 안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찬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즐거운 사람에게 어떤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13절에 이게 믿음이라면, 맞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장로님, 이때의 장로님은 바로 가르치는 자와 또 목양하는 자, 이 교회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몇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시스템의 말씀이시죠. 교회의 장로님은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맞고, 교회의 장로 맞고, 교회의 리더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요, 기름 그러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디서 기름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무슨 기름 어디서 참기름 가지고 와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콧기름이라도 발라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이 없는 지역에 있어요. 약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치유해 줄 때 기름을 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은 치유를 뜻합니다. 치료를 뜻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산 것, 내가 해주는 것, 내가 있으니까, 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필요한 것을 구제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를 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저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의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양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하실 일이 많이 계신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바로 이 일. 목양. 기도해주고 그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교회 리더로서 함께 논의하고 그를 돕고 또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그 리더십, 그런 목사, 그런 우리 장로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우리 교회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거북하게 만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사정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찬송하세요 그러는데 말은 찬송하세요인데 말의 의미를 들어보니 배가 아픈 것 같고 무슨 의도로 나한테 하는지 모르는 그 이기적인 그 자랑의 마음들이 보인다는 거죠. 즉 관계가 없는 믿음. 그런데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Do you know his or her hurt? 그분의 고난과 병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 리더십과 함께 여러분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뒤에 가시면 기도 제목 쓰시는 란이 있어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도 써서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장 리더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그를 위해 무엇을 도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름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가 아니라 부모님이 공부하세요. 기도해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부모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정직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직해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성이 세상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가운 입은 저이지만 정말 이 가운이 여러분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아픔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알고 이 세상의 상처와 억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하는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거룩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15절과 16절이죠. 15절과 1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15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줍니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도, 어떤 우리의 삶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낫게 될 것이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죄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죄로 아픔을 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때에 오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낫게 할 것이고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대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그 믿음이 죽지 않고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바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회복과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가십이나 트집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용서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오늘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보시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 부르짖음의 원래의 원뜻은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성학자 유피소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변화산 주일이기도 합니다. Transfiguration Sunday.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광채로 변화되는 모습. 그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잇고 삽시다.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너무 거북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룩한 믿음은 이 땅으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야고보서가 끝나면 우리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믿음이 생겼다, 나의 거룩한 기도가 생겼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덜 거북하게 만들고 싶은 내 자신이 거북해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덜 거북해지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북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거북해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거룩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북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보며 거북해져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 앞에 야고보처럼 오늘 야고보서를 끝난 이후에 야고보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5장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행동을 통하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되는 것이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고난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특별히 목요일부터 설날이 다시 시작하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어려운 일, 고난의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사순절, 야고보서를 끝나며 주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0초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거북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30초간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끝내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거룩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십자